친구를 왔죠. 로마서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면 좋겠어요? 넉넉히 권투하다가 넉넉히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는 거죠? 만약에 둘이 권투하다가 넉넉히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면 좋겠어? 그냥 판정으로 이기지 말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이기면 그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야.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이기면 좋겠어요? 이기면 좋겠어. 이게 할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이렇게 핸디캡은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받지를 않아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아마비라 이게 핸디캡에 중학교를 못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어디 때나면 저 촌에 중학교를 겨우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촌에서 그렇게 혼자 다니는 게 안 됐으니까 대전 이제 좋은 학교를 전학을 왔어. 2학년 때 전학 왔어. 그러니까 촌에 있다가 도시에 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촌티가 났을까요? 아마 이런 데서 그냥 촌티가 덜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또 그때는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더 그랬을 거라. 그러니까 이 도시의 대전의 아이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게 뭐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야.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그때도 왕따가 있었어. 요새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 형은 저보다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집에 이게 8형제가 우리 집에 났어요. 근데 우리 형은 이 박집사 같아, 키가. 근데 이렇게 날씬하면서 이렇게 키가 큰 게 아니라 뚱뚱하면서 커요. 군인 가서 맞는 옷이 없었어요, 우리 형은. 근데 나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큰 그룹이 있고 이렇게 작은 그룹이 있어, 아담한 그룹이. 그러니까 그때 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우리 형은 고3이야. 내 뒤에 앉은 아이가 언제라도 나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형이 내 동생이 잘 있나 보러 왔고, 두 번째는 내 동생을 건드리는 아이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런 경고가 담겨져서 한번 와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봤을까 못 봤을까? 그때 제일 힘나는 게 누구였을까?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야. 야, 이제 너 내 뒤에 있는 아이에게 말은 안 했지만 너 봤지? 너 봤지? 그런 딱 이제 힘이 나니까 그간에 막 받은 핍박을 이제 갚을 때야. 공부 끝나자마자 그냥 뒤로 내가 빨리 돌아서 가지고 뒤에 그냥 막 일격을. 얘가 나보다 크고 일어나 못 일어나. 얘가 누구 때문에 못 일어나요? 우리 형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야.
그냥 얼굴이 시뻘겋게 매맞았어 나한테. 그냥 넉넉히 이겼어요 그때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 형, 얘가 준혁이 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나는 아주 그냥 큰일 날 뻔, 아주 대사고를 친 거야. 옛날 같으면 얘가 일어났다면 나는 뭐 이렇게 조그맣고 얘는 크고 나만 하지도 못했을 건데. 나 누구 덕에? 우리 형 우리 형 또 더 큰 사람이 그냥 더 가슴을 뛰고 쫙 하는 거야. 너희 내 동생만 건드리면 내가 고3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고 그러면 믿는 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지원하는 게. 우리는 지원하는 게 누구예요? 지원하는 게 누구예요? 지원하는 게. 모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뭐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안 죽고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게 왜?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있어요? 아침 먹었기 때문에? 물 마셨기 때문에? 물 몇 시간 안 마셔도 안 죽어요. 그러나 이 코를 막고 있으면 어때요? 뭐가 없어서? H2O, 산소가 없어서. 산소는 5분만 없어도요 우리 뇌가 그냥 다 이렇게 망가지고 말아요. 제일 우리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오늘 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이 공기예요. 공기. 하느님께서 놀랍게, 근데 이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산소통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살게, 이렇게 답이 살고, 답이 친구도 살고, 다운이 살고, 여기 태주 살고, 다 이렇게 살게끔 한 전체 산소의 한 20%좀 다 만드는. 만일에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폭발해서 우리가 다 못 살아요. 아주 살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인도해 줘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이렇게 생명의 아주 절대적인 게 눈에 보이냐고요. 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원하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그냥 어떤 조그맣게 자꾸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뭐 그냥 누가 고구마 몇 개 갖다 주면 오늘 복 받았다. 오늘 복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아이 학교 좋은 데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생명에 유익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까? 왜? 여기 사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디모데 전서에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무엇처럼 여겼느냐 하면 아들같이 여겼어요. 아들같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한 이후로 얼마나 루스드라, 제1차 여행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의 그냥 사람이 볼 때는 뭐처럼 맞았어요? 죽은 것처럼 맞았어요. 죽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성 밖으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때 직업이 뭐였었느냐 하면 아주 높은 직업이야.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데도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매 맞아 본 사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이 교회 나간다고 하는 이유로 누구에게 욕 들은 사람 있어요? 매 맞은 사람 없어요? 안식일에 교회 간다고 안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아빠 엄마에게 할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어요? 교회 간다고 안 가면 야, 할아버지 목사님은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토요일에 학교 안 가고 교회 간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뚱뚱한데 그냥 막 때리는 거야. 아마 내가 맞는 걸 여러분들이 봤으면 그냥 놀랬을 거예요. 기절했을 거예요. 그냥 손에 탁 치는 대로 때리는 거야. 빗자락쓰면 빗지를 때리고 뭐 얼마나 많이 맞아. 그래서 내가 막 매 맞아서 단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학교 가면 우리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냥 그건 내가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냥 죽으라 때렸으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때리라 그래. 사단이 그렇게.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이렇게 버린 밖에다. 그때 한 청년이 참 저분이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맞을까? 그래서 마음에 아주 감동을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고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디모데야, 디모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눈을 뜬 다음에 그냥 내가 죽음에서 얻은, 거의 내가 죽음에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늘 그랬어요. 디모데도 그 사도 바울 선생님 끝까지 따라다니는 아주 예수님의 사도 바울 사도의 아주 좋은 제자가 됐어요. 그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여러분과 제게 하신 말씀이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7절부터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습하라. 연단하라.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뭐가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냥 앞으로 오랜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언제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현재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지금도 복을 얻는 거예요. 학생들이 복을 얻습니까? 얻어요. 우리가 늘 그래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 존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뭘 해줬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최고로 해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게 한 걸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날 뭘 해줬다 안 해줬다 이런 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우리가 내가 자녀라고 하는 그 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에 대하여 아주 감사하고 감사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삼육대학교 총장님은 김상래 총장님은 자기 자녀들 생일 때 뭘 하나 하면은 엄마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한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낳을 때 그냥
얼마나 괴로운 걸 어떻게 했냐면은 녹음을 했어요. 녹음. 그래서 자기 자녀들 생일 때는 일단 그 뭘부터 들려주는 거야. 내가 오늘 태어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한 게 누구냐면 엄마다. 그래서 내 생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내 생일이니까 옷 사주세요. 내 생일이니까 뭘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생일이니까 뭐 해야 된다. 엄마가 너 때문에 저렇게 죽을 뻔한 가운데서 널 낳았으니 내 생일에는 엄마에게 엄마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 네가 맞아요? 틀려요? 답이 맞아요? 예, 그걸 뭐 생일이니까 내 옷 해주세요. 이런 거는 뭘 잘 모르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예,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엄마 5째 계명에 속하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네.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요 스페이스가 여기에 원 스텝 스페이스도 없는 거야. 이렇게 발 하나 들여놓을 자리도 없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뭐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얼만큼 없느냐 하면 한 발짝 이렇게 들여놓는 자리도 없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이 맞겠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건 우리 주께서 지금도 복을 내리시고 지금 복을 받는 사람이어야 앞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과정 공부하면서 아주 얼마나 우리가 오늘 과정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요. 오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진리 안에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고 진리를 높이 들어야 될 이 사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귀한 분이 우리 귀례교회에 오셨어요. 예, 아마 서울서부터 여기 찾아오시느라고 한참 걸리셨을 거예요. 예, 일산에서 멀리서. 예, 아주 오늘 우리 심상영 교수 목사님께서 우리 귀례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진리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됐는지, 아까 우리가 장로교회에 대하여 장로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거에 대하여 깨우치고 있으셨지만 어떻게 왜 이 안식일 교회에 마음을 두게 됐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좋겠죠? 그렇게 두 사람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이 안식일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 장로님도 오늘 진짜 잘 오셨죠? 예,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귀한 분을 만나고 그게 귀례라고. 귀한 분이 여기 오셨다 그래서 귀례거든. 오늘 정말 귀례교회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심상영 목사님께서 왜 이 교회에 이렇게 애정을 갖게 됐는지, 왜 이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또 이따 식사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런 표시를 좀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엄집사님 같이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나와 있죠. 할렐루야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무슨 어떻게 이걸 번역을 해야 되나 하고서 고민을 해봤더니 놀렐루야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이 놀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원주에 태어나기는 저기 장양리 있죠.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나기를 우산동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그냥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목도 몇 번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장육부가 다 터져가지고 저는 이제 고막도 없고 지금도 고막이 없어요. 듣는 게 희한하죠? 네, 아마 희한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원주에 있는 원주 성결교회 나갔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어느 아주 권사님이 심상용이 저기 사위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딸을 주려고 그래서 아주 저를 이렇게 해주는 기분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8월 달에 아주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몸도 너무 힘들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춘기 때 몸이 또 너무너무 나쁘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이게 다 무너져 내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닿지를 않아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닌데 예, 맞아. 다 망가졌어요. 코도 망가지고 귀도 망가지고 그냥 막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고등학교 3학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그걸 했는데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좌절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8월 달이니까 늦었죠. 그죠? 그때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약간 무신론자였었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완전히 바꿔지고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야, 이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이 해야 될 일이구나. 대학교 교수도 만약에 이쁜 마누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과는 못 바꾸겠고 성경과는 내가 목숨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겠던데 나는 목사가 뭔지 몰랐어요. 들어가서 목사님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나는 도무지 신학교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신학대학이라는 게 뭐 있는지도 모르고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창피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저기 바깥에 문 밖에 나가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는데 전봇대에 신학교라고 써 있더라고요. 전봇대에. 그래서 여기가 신학교인가 보다 그러고서 봤더니 전봇대 이렇게 앞에 글자가 하나를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못 봤어요. 이렇게 둘러봤더니 통신학교예요. 지금도 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뛰어 들어갔어요. 목사님께 가고 목사님 통신학교 가야 목사가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그런 통신학교가 아니고 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신학대학이라는 게 있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신학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시죠? 2군데밖에 못 갔어요. 서울, 경기. 예? 2군데밖에 못 갔어요.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 경기, 강원, 충청도 이렇게 2군데밖에 못 갔는데 예비고사는 뭐냐면 잘 봤는데 서울 지역에 당당하게 붙어가지고 그래 가는데 성경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니 신학교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알 리가 있겠어요? 성경시험을 보는데 가가지고 성경시험을 봤는데 50문제 중에 연필 또르르 굴려가지고 4문제 맞췄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공간복음이 뭐냐? 공간복음이 뭐죠? 예? 공간복음이 뭐예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아는데요. 공간복음이 뭐냐? 제가 공간복음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는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밖에 모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썼죠.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이 어디 나와 있어요? 잘하네요. 근데 나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것만 아니까 요한계시록 그렇게 써놨죠.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노아의 방주를 뭐로 만들었느냐? 노아의 방주를 내가 뭐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산에 제일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 썼거든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신학대학 처음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아예 안 가려고 하다가 너무나 창피해서 안 가려고 하다가 이건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내 운명이다. 그리고서는 다시 공부해서 1년 더 재수를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신학대학 가가지고 올라갔는데 경쟁률을 6대1을 뚫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다 목사들, 장로아들인데 저는 그냥 혼자 아무 생판 모르고 혼자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보자면 열심히 있는 신학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공부해 보니까 2가지 문제가 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하나는 신학대학 가는데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재미없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없게. 왜 대학교까지 와가지고 고등학교식 수업을 받아야 되나.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깨져나갈 것 같았어요. 괜히 왔다 그냥.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혼자 그냥 전부 뭐냐면 두꺼운 책들을 이런 책들을 혼자 그냥 도서관에서 막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할 때 그냥 또 한 가지 충격을 무지하게 받은 게 있어요. 그 충격을 받은 게 뭘 받았느냐면은 나는 열심히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경 일을 하려고 하는데 책을 보내주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서구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다 몽창 무너졌다는 그걸 내가 받았어요. 그걸 보고서 너무 충격받아서 이거 한국교회도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겠구나.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는 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신학대학을 그만두고
내가 다시 사회학 공부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두 가지 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무슨 충격 받았느냐면, 아니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장로교 책인데 그걸 보면서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이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주장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이 엄마 학교 잘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잘 다녀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식들 키울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엄마가 뭘 하냐면, 너 감기 어떻게 됐어? 예,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래? 그럼 엄마가 거기 뭐냐면은 약 사다 놨으니까 그 서랍에서 약 꺼내 먹어. 그랬어요. 엄마가 아들 위해서 감기약을 사다가 책상에다 이렇게 놓았거든요. 서랍에다가. 그러니까 엄마는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어가가지고서는 빨래가 끝날 때까지 아들이 영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빨래를 다 해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뿔싸 아들이 방바닥에 쓰러져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서 그냥 아들을 그냥 막 들쳐업고 그냥 업고서 그냥 맨발로다가 그냥 막 달려나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그래서 굉장히 그 약 있죠? 약을 보자면 이 약사가 잘못 줘줬구나. 그래서 잘못 줘준 것 먹고서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약사를 막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을 이제 다시 집으로 그냥 택시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 방에다가 이제 해고 이제 덮어놨어요, 아들을. 그러고서 이제 이것저것 엄마도 거의 실신할 정도로 있다가 막 약사한테 막 그냥 가서 항의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의 그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서랍을 열어봤는데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게 약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엄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서랍에 열어봤더니 약사가 져준 감기약은 그대로 있고, 아들이 먹은 약은 감기약을 먹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아들이 먹어서는 안 될 다른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벌써 이미 지나간 버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어요. 저기 혹시 구정모 목사님 아시죠? 저기 분당에 있는 구정모 목사님이 요번에 제가 쓴 책에 장로교회의 적그리스도 본질과 이단성, 장로교회는 왜 적그리스도인가, 이 책을 20권을 이제 사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교인들에게 이 책을 다 보내줬어요.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걸 전해줬더니 어느 장로교에 다닌 나이가 70세가 되셨는데 권사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오신 권사님이 이 책은
구정모 목사님이 나에게 보낸 거구나. 짐작을 해가지고 구정모 목사님께 전화를 거신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이 책 보내셨죠. 근데 나 이거 끝까지 책을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내가 70년 동안 믿어온 우리 장로교회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서요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왜? 이거를 전해주려고 그러면 충격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봅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라든가 여러 가지 믿는데 너무 막연하게 믿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 거기는 뭐냐면 정통 기독교다. 뭐 이것저것 없이 그 정통 기독교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것 중에 혹시 나중에라도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 뭐냐면 목사님 여기에 이렇게 반복이 심합니까? 그런데 반복이 심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자, 여러분들이 저는 뭐냐면은 이 책을 저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누구 사상으로 세워졌느냐면은 칼빈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이만하게 쓴 책이 있어요. 그걸 내가 몇십 번을 읽었는데 몇십 번 읽었어요. 그 이만한 두꺼운 책을.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앞에 부분에 중간 부분에도 안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 집중적으로 전부 악마적인 주장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장로교인들조차도 설마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전 인류에게 타락하라고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저기 초등학생도 안 해.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인간에게 타락할 것을 명령하고 계획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타락을 명령했다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몇 군데 그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뭐냐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락을 할 것을 명령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장로교 칼빈이 외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러면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한번 얘기했으면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죠. 근데 장로교인들의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 장로교인들 전체가 다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서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을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칼빈이 말한 거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러면 장로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또 해줘야 되죠. 그런데 장로교회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누구라고요? 신학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주 뭐냐면 가까이 근접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전 인류에게 타락할 것을 명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사실이요? 분명한 사실이라. 그러면 기독교 강요, 장로교인 공식적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공통적으로 뭐예요?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믿는 유일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담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을 직접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장로교회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 유일한 건데, 만약에 장로교라고 하더라도 강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타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 듣고 있을, 아무리 장로교인이라도 그 설교 듣고 있을 성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떻게 다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 목사 이제 완전히 뭐냐면은 완전히 그냥 저 사탄이고 저 그리스도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의 공식적 신앙 고백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말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보세요. 또 한 가지요. 아담과 전 인류가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예? 슬퍼하셨죠? 그런데 장로교회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전 인류가 타락한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무슨 사상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것을 기뻐한 것은, 아담이 타락한 것을 기뻐한 것은 누구예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는 성경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타락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 장로교의 신앙고백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신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것이 장로교회가 믿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요, 너무 보자면 정말 맥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사슴의 동산에서 8월 달에 그 무슨 선교회죠? 우리 자급선교회인가요? 자급선교회 모였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너무 보자면은 이걸 보시고 기뻐하셔가지고 이걸 거기 갖다 놓고 이제 우선 광고를 하자. 그래서 이걸 놓고서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했는데, 어느 뭐냐면은 우리 안식일 성도님이 이걸 갖다가 50권을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장로교회에서 우리 안식일 교단으로 옮겼는데, 이분이 50권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50권을 그냥, 50권이니까 이마침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직접 싸가지고 내가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갖고 보내줬는데, 아니, 한 2주일 지났는데 50권이 그냥 우리 집으로 그냥 다시 다 반송이 돼서 왔어요. 발송비만 하더라도 10,000원이 거의 가까이 되고,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뭐냐면 전화다 대고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내가 장로교에 뭐냐면은 거의 뭐냐면 35년을 다니다가 내가 안식일 교단으로 왔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로교 다녀도 하나님이 타락을 갖다가 명령했다, 타락을 기뻐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신목사 뭐냐면 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이거예요. 지책에서. 예? 나는 장로교 다니면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 했어요. 여기 아래 있잖아요. 아래다가 어디서 몇째 줄, 무슨 책 어디서 몇째 줄에 여기 몇 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여기 쿼테이션 마크를 제가 다 달았거든요. 주석을 다 달아줬어요. 그래, 그거 받느냐고 하니까는 자기는 그냥 말로는 봤다 그러는데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러한 뭐냐면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들어가갖고 앉아가지고 도서관에서 이거를 봤을 때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타락을 명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자면 인간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말할 수 있나? 제가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전부 다 저보고 하는 말이 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보고 심상용 보고 쟤 미친 소리 한다 이거예요. 내가 보여주는데도 미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꺼내놓고, 자, 아담과 전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것만 믿는다 이거예요. 이것만 믿는다. 이거를 믿어야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이에요? 완전 마귀 사상.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그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은 장로교 사상이지만 또 카톨릭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막 뭐냐면은 그렇게 되는데 카톨릭이나 장로교나 너무나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책을 볼 때 뭐냐면 그때 제가 사실은 서울신학대학의 도서관에서 본 게 각 시대의 쟁투를 봤어요. 책을요. 그걸 보면서 왜 보자면 개신교 교단들이 장로 천주교에 대해서 왜 한마디 말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고서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 각 시대의 쟁투를 제가 그때 보게 됐어요.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안식일 교단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놀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제가 그 이후에 성결교 교단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이거 말고도 여기 뭐냐면 장로교가 주장하는 큰 악마적인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 책이 3권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급하게 썼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또 출판사에서 인쇄소에서 잘못했고 아가씨가 이게 오타를 많이 못 고쳤어요. 문제가 약간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이거 알려야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이단이니 뭐하고 얘기하는 게 가증스러워요? 안 가증스러워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냥 내 거만 그냥 난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려야 돼요, 이거요. 이거 알려야 돼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리고서 아까도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요, 자, 뭐를 했느냐면은 칼빈이, 뭐냐면 개혁을 제네바 스위스 개혁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때 제네바시가 불과 1만 4천 명밖에 안 됐어요. 몇 명이라고요? 14,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칼빈이 통치한 지가 4년 반 동안 통치하면서 몇 명을 죽였느냐면 칼빈이 세운 종교국이 죽인 사람이 58명을 죽였어요. 58명을 칼빈이 죽였는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그 명분이 카톨릭하고 뭐 싸우고 이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칼빈이 뭐냐면 주장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였느냐. 어떻게 죽였냐면 혀 있죠. 혀를 갖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불칼 있죠. 불로 달군 칼로 여기다가 혀를 다 자르고 그래가지고 자르고 난 다음에 샹펠 광장이라고 있어요. 광장에 가갖고서 그냥 거기다가 휘발유 뿌려갖고 다 불태워 죽이고요. 뭐를 했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침례잖아요. 그죠? 우리 침례 받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는데 침례 안 받는다고 할머니하고 6자녀들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세례 장로교는 세례잖아요. 그죠?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엄마하고 할머니를 데려다가 뭐 했느냐면 갖다 놓고서 뭐냐면 그 샹펠광장에 갖다 놓고 그냥 갖다 기름 부어가지고 다 불태워서 죽였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지금 그 죽이는 양상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예배 중간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모자면 이렇게 현관에서 다 농사 짓는 사람이가 농사를 한다고, 농사 짓는 얘기를 한다고 감옥에 갔다가 들여놓고서 그냥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손발 다 묶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불 담근 거 저 침 있죠? 그걸 가지고 그냥 발바닥을 막 쑤셔대는 거예요. 그냥 온몸을 다. 멀쩡이가를 뭐냐면 여자가 다 농사를 지니까, 자 보세요. 농사를 지니까 이 건부제기가 여기 붙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붙어갈 수 있죠? 근데 뭐냐면 그 건부제기 붙어가는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데려와서 어떻게 건부제기가 네 몸에 붙어 다닐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 이거 뭐냐면 마귀의 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너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마귀를 배웠느냐. 그래 놓고서 뭐냐면 이 옷을 갖다가 전부 그냥 뭐 속옷도 싹 벗기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애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전부 바늘로다가 온몸을 다 쑤셔대. 너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래가지고서 이름을 대는데 누가 시킨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사람이 없는데도 이름을 대야 되니까 엉뚱한 이름을 대면 가면 없으니까 또 뭐냐면 와가지고 그 침으로다가 그냥 막 온몸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또 할 수 없이 대야 되니까 대고 나면 그 사람을 다 붙잡아갖고 다 옷 뺏겨가지고 또 뭐냐면 전부 다 그냥 바늘로다가 막 찔러대게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뭐냐면 30명 여자들을 전부 어디냐면은 전부 홀라닥 벗겨가지고 그 강이 있죠. 강에 가가지고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강물 속에다가 쳐넣어가고 한 20분 있다 30분 있다가 나오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뭐냐면 죽어서 나왔느냐 이게요. 저 하나님이 저가 악마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면은 살아서 나오면은 살려줘야 돼요? 안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 어떻게 살아나왔느냐? 저가 악마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살아나왔다. 그래갖고서 그렇게 살아나온 사람을 또다시 뭐냐면은 광장에 끌고 가서 시발려 뿌려갖고 또 죽이고. 잔악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들.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요. 그냥 천주교가 했던 것 이상의 엄청난 잔악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제가 성경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에 이거는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역사 속에 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이 총장님이 저한테 중앙대 총장님이 자 신군 자네는 뭐냐면 영원히 뭐냐면은 영구적으로 내가 중앙대 교수직을 줄 테니까 여기서 교수하시게. 그런데 그걸 해서는 제가 이 일을 못할 것 같고 전부 다 책을 써내야 되는데 하루에 뭐냐면은 하루에 책 쓰는 시간들이 읽고 책 쓰는 시간들이 거의 그냥 한 20여 시간 돼야 되고 이거 세상에 알려야 되니까 다 버리고 성결교교단에 얘기했더니 저보고 미친 사람이래요. 내가 미친 사람이든 어떻든지 간에 역사 속에 이건 고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밤낮으로 책을 제가 쓰고 강의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식일 교단이 지금 뭐냐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주 출신이죠. 그 신계륜 박사님인가요? 예? 신계훈 박사님. 신계훈 박사님이 쓰신 그 어둠이? 예. 그 책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뭐냐면 제가 안식일 교단은 제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뭐냐면 그 일 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그냥 이것서 많은 부분이 도움이 좀 되고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뭐냐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좀 당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견디고 나왔어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도 맹렬히 공격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역사를 아느냐, 이런 거 주장하는 걸 아느냐, 너희들 뭐냐면 본질을 발견하고서 무차별적으로 신문에다가 공개를 하면서 싸워왔어요. 혼자 1000만 대 일루다가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뭐냐면은 우리 안식일 교단을 제가 너무 많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슴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견디고 나오고 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런 것들이 성경이 아니고 악마 사상이기 때문에 저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위해서 우리 여기 존경하는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처는 분명히 안식일 교단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맞춘 찬미 614장 찬미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 없도다.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옛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주가 너 영광 되도다.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옛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고 한 가족된 여기 신실한 자녀들 주여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진리 안에 사는 백성이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 귀한 체험이 우리의 삶에 체험된 우리의 앞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귀한 분을 만났고 말씀 속에 투쟁하는 끓는 피를 가진 귀한 분을 보게 된 축복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 것을 깊이 깨닫고 언제라도 진리의 신을 신고 무장하는 참된 삶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현세에서도 우리가 복을 얻고 내세의 구원이 보장된 삶이라고 하는 귀한 삶을 꼭 깨닫고 우리 여기 어린이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굳게 사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사는 산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우리 신목사님 머리 위에 그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